지난주 중에 광화문에 서점에 갈 일이 있어서 호응역으로 갔습니다. 지하철 타기 위해서 호응역 그 로비에 내려가는데 구세군 냄비가 이 지역에 보였습니다. 종소리를 흔들고 서 있는 사관을 보면서 오랜만에 구세군 냄비를 직접 본 제 모습에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던 작은 정성을 그곳에 놓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문득 생각이 감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전에 구세군 냄비와 종소리를 들었을 때는 마음속에서 뭔가 이게 벅차오르는 거, 또 해야 되겠다라는 또 따뜻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막 공감이 되고 교차가 됐었는데, 구세군 냄비에 잠깐 갔다가 오기는 했는데 제 마음이 어쩌면 강팍한 것이죠. 감동이 없더라고요. 마음속에서 어린 시절만큼 뭉클하거나 감동을 주는 그 모습이 없는 것은 무감각해진 내 영혼의 마음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던 길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탄에 관한 시가 있죠. 안도현 시인의 시인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그런 건데 연탄 한 장이라는 또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면서 우리는 연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나, 그 삶의 또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밤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믿음의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바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가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 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잔도 되지 못하였다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우리 마음이 더 움츠러드는 것이 사실이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 생각하면 아직 이루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아쉬움이, 후회스러움이 훨씬 많은 이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훈훈해지기보다는 좀 쓸쓸하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한 해를 생각하면서 연탄과 같이 누군가에게 연탄의 삶의 모습으로 비춰진 것은 무엇이 있었는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탄은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면서 뜨거워지고 자신을 불태운 희생으로 우리에게 밥과 국을 제공하고 차디찬 밤을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연탄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들, 우리에게 삶이란 무엇일까요? 안도현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삶을 산산이 으깨서 누군가에게 따뜻함과 누군가에게 배부름과 누군가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 삶을 사는데도 버거워서
숨이 헉헉 차올라서 나도 힘들어요. 이런 삶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늘 삶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또 2022년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텐데, 그럼 그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한평생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한평생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나는 여전히 달려가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경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고백을 하면서도 그는 이 믿음을 지키고 또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는데, 여전히 그 삶은 진행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또 이루어야 되는 것. 어쩌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지기의 삶을 바울은 살면서도 뭔가 또 다르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울은 이런 믿음의 삶을, 믿음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첫째,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것에는 만족했으며 영원한 것에, 하나님 나라에는 불만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것에서는 만족했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에서는 불만족을 표하며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 나는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무엇에든지 자족한다라고 그는 고백했거든요. 빌립보서 4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진짜 자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궁핍함을 느끼지 않고 나는 여기에 갈증도 느끼지 않는다. 생존에 관련된 것들,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족을 이야기하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그러나 불만족스러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에서는 이렇게 다 만족스러웠는데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영적인 그 체험에 있어서 그 은혜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그가 채워져야 될, 그가 채워서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불만족은요, 바울이 정말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져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데 그 모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을 내가 당당하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서 자기는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형상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최고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구원의 이름,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너와 똑같이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 마음을, 그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슴에 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쉬지도 않았고 고난을 당해도 그 앞에 수많은 난관들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 때문에 멈추지 않고 오히려 건너뛰면서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땅에서 먹고 자고 마시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넉넉해서요? 아니에요. 바울은 궁핍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잠깐 지나쳐버릴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이 인생이 끝나더라도 또 누려야 할 그곳에서 내가 간직해야 될 것을 바울은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사명과 그가 달려갔던 복음의 그 일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일 때문에 그는 그것이 더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위해 달려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었던 것을 아는 거죠. 혼자의 힘으로는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것, 그리고 지금의 것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을 그는 늘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를 채우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채워진 힘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수없이 그는 채워도 이것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사는데, 아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채워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채워진 이 은혜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들 중에 아마 최우선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당이라는 데에 우리는 빠지면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당히 하려고 하는 선에 멈춰버립니다. 적당히는 뭐냐면요, 내가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정도면 됐지. 나는 그 선이 있는 거예요. 이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은 뭔가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세워놓은 그 선, 예배도 마찬가지고,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봉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운 그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적당주의가 되는 거죠. 대충 하려고 하는 모습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충 적당히 하려는 사람에게는요, 스스로를 보고 교회를 보고 뭔가를 봐도요, 문제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장애물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삶의 어떤 형태들, 이의제기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당히 다 해결돼 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봉사 생활을 하고 뭔가 의무라는 것들을 하긴 하는데 이것이 적당한 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등 자체가 없어요.
모든 일에 타협이 가능한 거예요. 왜요? 선을 그어 놔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적당히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뭐를 하는 겁니까? 건강 검진을 합니다. 아파서 검진할 수도 있습니다만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 아프지 않을 때 검진을 해서 나의 연약한 부위가 어디인지, 어디가 연약하니까 그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 수고를 합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든 다음에 검진하는 것은 그건 옳은 게 아니잖아요. 건강할 때 우리는 검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아픈 부위와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에 적당주의가 들어오면은 뭐가 생기냐면 검진 자체가 없어요. 나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검진하지 않으면은요, 이런 검진하지 않고 있다가 위기가 닥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처를 못 합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했었는데 어느 순간 아파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몸이 너무나 이게 안 좋은 상황이 돼요. 그럼 어때요? 다 스톱해야 돼요. 대처가 안 된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검진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면 이게 언제 어떻게 이게 무너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에 있어서는 검진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이 불만족스러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게 나오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만족, 그러니까 이 용어가 조금은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족,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정적인 언어를 내용을 담고 있는 불만족도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부정적인 이 불만족이 세상의 것에 해당이 되어지면은 정말 우리를 탐욕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의 것이 부족하니까 이것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이것 가지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욕심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없어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되어진다면요, 이게 영적인 삶, 믿음의 삶에서 불만족을 가지면요, 그래서 불만족 그냥 안 하고 앞에다가 한 단어를 붙여요.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내 신앙에 있어서 불만족을 가진다면, 투덜거리는 불만족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세워져야 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족,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아는 것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많이 닮아가야 되는데 그 닮아가지 못함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만족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서도 믿음의 그 척박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그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 만족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 교회에 자신들은 말해요. 우리는 살았다라고,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3장 1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보십시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죽었어. 왜 죽은 겁니까? 진짜 죽은 게 아니잖아요. 행위를 봤는데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들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데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데서 멈춰버리고 우리는 지금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라는 삶을 살아버리기 때문에요. 현재의 행동에 만족해버리니까 주님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멈출 게 아니고 더 나가야 되는데 멈춰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부유하다고 말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는 너무나 가난해. 가난한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부유했어요. 그런데 그 부유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가난하고 빈약한 상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 해가 맞춰져가는 지금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만족과 불만족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디에 만족하고 어디에 불만족스럽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갈망하며 현재의 상태에 거룩한 불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불만족을 느끼는 성도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숙되고 성장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있든지 없든지 이런 불만족 자체를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성도들은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의 것에는 만족하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만족으로 인해 그것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불만족했던 것을 채우기 위해 온전한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불만족을 느끼는 데서 느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채우기 위해 그는 목표를 세웠는데 온전한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 세운 것을 향해 그는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이 땅에서 채우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불만족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앞에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로 세운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이 땅을 마치는 순간까지 이런 모습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 땅을 끝나는 순간까지, 그래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영광의 나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분명히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순간은 현재 완료형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행형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의 자리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놓쳐버리면, 목표를 상실하면 그것은 힘들어 달리기는 하는데 이룬 것도 없고 부족함만 나타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앞으로 가기 위한 온전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셨으면 이게 그냥 세운 내가 목표가 아니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웠다고 해서 다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세운 이 목표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해 온전하게 잘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황된 목표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세울 때 높이 세우셔야 합니다. 목표는 높이 세워야 합니다. 아니, 도달하지 못할 그런 고차원적인 목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것에서 좀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금방 이루어버릴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건 중간 목표예요. 최종 목표를 우리는 높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 가는 노력들을 해야죠. 왜냐하면 목표가 낮으면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방 도달해버립니다. 아니라죠. 근데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목표가 딱 이루어지는 순간 뭐가 됩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럼 우리 근처에 우장산 있잖아요. 우장산 있고 저기 제주에 가면은 한라산이 있습니다. 또 높고 높은 산 중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산들을 가는데 산을 오르는 데에는 준비가 되게 달라요. 목표를 어느 산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내 모습이 다르잖아요. 우장산 갈 때는요, 그냥 가벼운 옷 차리면 운동화 하나, 가벼운 운동화 신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어요.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한라산을 가려면요, 그래도 준비를 해야 돼요. 뭐 이것저것 안전장비도 갖춰야 되고 또 마음도 참 먹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면 그래도 한라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은 어떻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먹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산을 가기 위해서는 체력 준비도 해야죠. 뭐 여러 가지 장비도 해야죠. 연구도 해야 합니다.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단순히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에는 다 짧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준비 시간은 엄청 길게 되는 거죠. 무엇을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준비하지 않고 가면요, 죽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세우는 목표, 어디까지 갈 것인지, 어디까지 내가 도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에 따라 우리의 태도와 준비 과정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노력여하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믿음의 순례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평생 순례를 해야 되는 사람이 단순한 것에 내 믿음을 낮고 낮은 곳에 둔다면 우리의 모습은 변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숙한 모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높이를 높게 하십시오. 내가 세워야 될 것, 내가 간직해야 될 것을 높은 곳으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는 깊고도 넓고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몇 가지로 그것을 판단해버리고 그것이면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거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신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은 그냥 우리의 행동,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한 초입 부분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전부해야 되는 것들이 뭡니까? 고차원적인, 조금 성경이 말하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바울도 그래서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세운 목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버린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예수님을 닮기 위해 전부를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모두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우리가 제거해야 될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내 목표로 삼습니다 하고 달려간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했던 게 있어요. 우리도 그 일들을 지금 이 시기에 꼭 이 일을 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앞으로 달려가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있는 말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과거에 대해서, 뒤에서 했던 일, 뒤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잊어야 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더 이상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과거의 어떤 일들이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 것은 맞지만 그 부정적인 것 때문에 내가 지금도 발목 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더 이상 과거에 구속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 있는 삶,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하는 거는요, 과거의 어떤 거, 고난에 참여하고 그런 것들보다도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바울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곳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향해서는 과거의 일들, 나를 얽어맸던 거, 죄된 속성으로 나를 정말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부터 결별을 하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생명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 죄와 죽음들은 끊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야 되고 지워져 버려야 될 것들을 붙잡고 살면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아래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나 기억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시금 우리를 씻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고 그거 우리 기억한 거 과거의 것은 없어졌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편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데 거리낌 없이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 전진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 죄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씻어지는, 덮어지는, 회복되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생각해 보니까 못한 것들도 많아요. 아니, 이루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후회스러워요.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 되돌이킬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 속박 가운데 얽어매가지고 나는 그거 못했어. 그것 때문에 후회스러워. 한탄하고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가져왔던 생활의 습관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내 삶에서 거리를 잊어버렸던 그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과감한 결단 속에서 이제 전진해야 됩니다. 나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들었던 행동들이 있다면 그것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앞을 향해,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는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의 삶이 지금 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삼고 전진하는 삶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삶은 우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우리는 지금과 다른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입고 그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목표를 보는 데 있어서 뒤를 보면 목표가 안 보입니다. 앞을 봐야 목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도 후회가 있겠죠. 뭔가 잘못된 것들도 있고 사역을 하면서 부끄러웠던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나아간다.
나는 앞에 있는 그 일, 내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돌이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로, 한 달 전으로, 2021년의 1월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부족했어도, 정말 가슴을 치며 한탄을 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과거의 그 일로 후회스럽고 부족하게 행했던 그것에 붙잡혀 무너지는 우리를 보시고 싶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과거와 이별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분의 그 모습을 담기 위하여 믿음의 운동화 끈을 질끈 묶고 다시 일어서서 걷기를, 앞으로 전진해 가기를, 달려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평생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 그는 일평생 달렸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담기 위해 매일매일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의 글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거룩한 불만족이 있다면 내 영적인 성숙을 위해, 믿음의 성숙을 위해, 믿음의 그 걸음을 걷기 위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걸음을 걸어가십시다. 뒤에 것은 이제 내려갔고 온전한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분을 담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2021년을 돌아보니 어떠십니까? 소망 있는 사람다운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며 칭찬하는 삶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이 따뜻해지고 사랑을 전해주는 삶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에 부끄럽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시 우리의 목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일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진의 시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라고 우리 심령에 부끄럽고 불만족스러운 그것들을 느끼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느끼셨습니까? 느끼는 대로 끝나지 마십시오. 느끼는 것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불만족이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만족을 향해 전진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고상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목표로 삼고 지난 일들을 잊으며 실패도 아픔도 고통도 부끄러움도 모두 잊으며 앞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진해 가십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성숙된 그리스도인, 자라나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